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감사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있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의 성삼위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다시 만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만 갈망하옵나이다.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 실수 많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닮기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세, 3세,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참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살게 하시고 그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담당 교육자를 하나님 지정하여 주시고 영어 예배 하나님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임 목회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부가 이 추운 날씨에 시간을 내서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기도와 격려와 성원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 있는 날입니다. 구역마다 은혜로 서로 위해 학생 기도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 모두가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넉넉한 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고 병마와 싸움들 계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싸매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자 목사님 선교 여행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생기를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사 부끄럽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받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막힌 담이 뚫리고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지진으로 엄청난 불행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수하시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재난이 멈추고 아버지 극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모금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아버지 선교 구제 헌금을 잘 십시일반으로 마련하여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부르는 찬양대 하나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참으로 산제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8절 말씀, 2장 28절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그의 선한 줄 알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나타내시게 되면 내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았으니 그에 계신 그대로 올 것을 다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강봉래 집사님만 잘 계셨군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이 잠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설교 중간에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것이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비교적으로 좀 소망에 관한 말씀은 좀 듣는 경우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고 사랑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분명히 이생의 삶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란 말은 앵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닷가 부두에 깊게 파놓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히브리서에서 휘장을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를 이제는 마음껏 들어가게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인내하고 잘 견디고 오늘도 살아간다. 아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훗날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볼 그때 사망이 이김이 상킴이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동안의 한국 여행은 그야말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도착해서 하루야 쉬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강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도착해서 하루 쉬었다가 탈북민 신학생들과 함께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무슨 강화도에 그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주로 감리교 쪽의 선교사들이 강화도 쪽에 많이 와서 아직 안 해. 그 손 올려주세요. 예. 강화도에 와서 강화도를 복음화시켰던 선교의 발자취를 보고 거기 있던 갈멜산 수양관 기도원에 가서 탈북민 신학생들 약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생들,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그리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개혁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개혁주의 얘기는 자기들 신학교 들어봤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배웠다고 끝나고 나도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그 옆에 보이는 탈북민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날 1부와 2부 설교를 했습니다. 약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과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남한 사람들 모인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20년 전에 북한 공산당 보위 부원으로 있던 담임 목사님이 탈북해서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 총매 신학대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약 15, 16년 됐는데 눈물겨운 정말 사연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참 안 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헌신을 하는 옆에 있는 그분들이 또 얼마나 귀한지. 탈북자 한 사람 북한에서 끌어오는데 약 4,000불, 500만 원 돈이 든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을 사용해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을 넘어서 대부분의 거기 있는 평강공주들이 많았는데, 평강공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북한에 시집을 갔는데 팔려간 것이죠. 왜 평강공주라고 했냐면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팔려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여기서 이제 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컨택이 돼서 남한에 가겠느냐. 남한에 다 가기 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약 4,000불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스럽게 북한을 건널 때에도 몰래 건너야 되고, 중국에서도 걸리면은 붙잡혀서 북송에 가니까 몰래 심양서부터 3박 4일을 갖다 기차를 타고 저 라오스 국경까지 가서 거기서 또 몰래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라오스는 난민을 인정 안 해서 라오스에 잡혀도 마찬가지로 도망가기 때문에 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근처까지 와서 국경 근처에서는 다시 내려서 몰래 브로커들이 연결만 해주면 산을 넘어서 깜깜한 빛도 비추면 안 되니까 넘어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난민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의 케이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열방샘 교회나 북한 통일 선교회에서 태국에 제자훈련센터를 만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 안 들어오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변화받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 3개월 동안 간첩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그 후에 또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도록 훈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나면 그 아파트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4시에, 그러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기 열방성의 청년들 약 15명, 16명을 데리고, 참 이 지도자 담당 목사가 이번 겨울 수련회는 방학이기 때문에 겨울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는 한국의 순교 성지를 돌아보는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갔다가 거제도에서 여수로 들어가서, 여수에 가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에 그 애양원 교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애양원 교회가 나타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미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에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 애양원 나병원을 개척해서 거기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가 선교사 로버트 윌슨이 광주에서 여수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리 선교사가 약 1년간 섬기다가 애양원교회 일대 목사로 김은규 목사가 부임해서 9년을 사역했고, 그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1939년 8월에 부임을 해서 1950년 총살당하여 죽기까지
그 애양원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송양원 목사님은 6.25가 터지고 난 그렇게 빨리 공산군이 그 전라남도 남쪽까지 온지는 몰랐습니다. 3개월 만에 6.25 6월 25일 날 터졌는데 9월 28일 날 순교하셨으니까 3개월 만에 전라남도 끝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래서 아들 둘이 먼저 공산당의 손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다시 말하면 남한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남노당 출신의, 남노당이 포섭한 좌익 세력들, 공산당 세력들을 포섭을 하고 그 인민군들 빨치산 이런 자생 공산당원들의 손에 그 아들 둘이 총살당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그를 총살시킨 공산당원 형제 둘을 자기가 입양을 해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들 무덤에, 아들이 묻힌 무덤 바로 그 윗자리에 손 목사님도 또 그 아내 사모님도 같이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운데 사진에 이게 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묘인데 부인하고 같이 합장했는데 바로 옆에 계신 키 크신 분이 손동길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8일 날 총살 맞고 총살당해서 순교당했는데 순교당하기 3시간 전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은 것이겠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73, 50년에 태어났으니까 73살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일 그 기념관, 저쪽에 기념관을 세워놓고 여수시가 돈벌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순교를 사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저 애양원 교회가 통합측으로 넘어가면서 통합측이 WCC하고 손잡고, 그러면서 마치 로마의 바티칸 그런 십자가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해놨어요. 그걸 아주 안타깝게 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심지어 저 기념관 안에, 저 기념관이고 저 옆에 죽으신 그 아들들 이름, 목사님 친구 목사들 같이 죽은 사람들 쭉 되어 있는데, 저 안에다가 저 십자가 자리에다가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만들라 그러는 거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우상화하는 건데, 사람을 왜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화 시키려고 하느냐, 적극 반대해서 동상을 못 세우게 하는 바람에 동상은 못 세우고 저렇게 십자가에 저것만 세워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손 목사님께서 나환자들의 고름을 막 빨아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정도의 신앙은 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손 목사님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후사람들이 미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말씀하시죠.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참 저렇게 한 시대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고신측에서 공부하셨고 고신측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저희가 여수 가기 전에 부산 초량교회를 들러서 초량교회 순교자들을 좀 보려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도 돌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수에서 그냥 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 증도,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다 연결돼 가지고 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증도에
문준경 여자 전도사가 그 기념관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그 다음 사진 넘기시면 바로 저긴데 기념관과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은 10월 5일 약 일주일 상간으로 이분은 바닷가에서 이 여자분은 14살인가 5살 때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귀한 유수한 집안이었는데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구박을 받고 남편이 첩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소방 맞는 바람에 나갔다가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경성 성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여서 전도사가 되고 다시 자기가 증도로 내려와서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기념관에 99켤레 고무신이 있더라고요. 고무신이 닳아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받고 저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준곤 목사님. 그분이 바로 응도의 바로 옆에 있는 신안 출신이더라고요. 김준곤 목사님이라든지 이만신 부흥사라든지 정말 정태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여자 전도사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마찬가지로 공산당에 의해서 바닷가에서 죽창 그게 죽대들이 많던데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자기가 제자를 삼았던 정의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좀 살려달라고 나 죽이고 우리 전도사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같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창에 찔리고 나서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총살로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증도면에 90%가 신자랍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여자 전도사의 순교적인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한 어부를 만났는데 그 어부도 이야기하기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저 문준경 전도사님에게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리고서는 영광으로 갔습니다. 영광에 가니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간 이유는 저 염산교회는 저 큰 건물은 나중에 지은 거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원래 있던 건물인데 유진 베어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인의 3분의 2, 77명이 순교했습니다.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했는데 10월 3일부터 1950년 10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바닷가 가깝기 때문에 그 뚝이 있는데 어떻게 순교했냐 죽였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에다가 이만한 돌을 매게 해가지고 수장 바닷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나오면은 이제 총살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죽은 사람이 77명.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23살의 청년 기삼도라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노병재 집사님, 아까 얘기했죠. 숨은 뚝방까지 가가지고 돌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수장. 그 다음에 그 노집사의 일가족 전부 다 9명이 한꺼번에 죽고, 세 번째가
10월 13일에 염산교회 제1대 교육자였던 허상 장로가 1대 교육자였습니다.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하고 장로 부인이 13일 날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으로 김방호 목사, 1대 목사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창가 목동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사모님, 5 아들, 손자들, 8살, 5살 손자들까지도 차례로 죽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학생, 11살 먹은 어린이, 김조남이라는 어린이는 공산당 무리들이 집에 들이닥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너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11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듣자 공산당원이 아이의 입을 찢으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염산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0분 거리에 야월교회가 있는데, 또 야월교회는 더 안타까운 건 야월교회 교인 전부가 순교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908년에 유진벨 선교사로 인해서, 그때는 야월도라고 합니다. 야월도에 배를 정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약 섬마을에 백호 가정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사참배 강요하자, 이를 대항해서 안 하겠다고, 그런 바람에 교회의 최판석 집사 그리고 그 마을의 영수가 구속이 됐고, 그 시간으로 교회는 폐쇄됐는데 해방이 돼서 다시 교회가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950년 6월에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약 65명이 있었는데 이 65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선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둘째는 적어도 우리 가든교회, 적어도 한태일 목사의 신앙의 뿌리는 이 순교자들에게 있다.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소망이 확실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hope is secured, 이런 소리입니다. 호흡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Am I in Jesus Christ?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먹으며 또 내일도 먹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곧 여러분은 세상 것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과 여러분이 가까이 지낼수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흐려지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든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의 닻을 이렇게 튼튼하게 두었듯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상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자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면 소망이 흐릿해진다.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괜찮다. 이런 소망을 그러므로 이런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면 앞으로 주님 만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의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새로 우리가 born again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의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망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며 산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3장으로 들어와서 3장 시작하면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Foundation of this hope is God's love를 얘기하십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1절 말씀 다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사랑 안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그 뭐 좀 잘한 게 아무것도 아니 죄인들인데 잘못한 것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텐데 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벌을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 그 아들에게 우리의 받을 모든 벌을 그가 다 받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니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오늘 이야기하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이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닫게 되죠. 마치 우리 자식들이 자라가면서 좀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 깨닫지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기들 자식까지 낳아버리면은 자식 기르면서 그때야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듯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영적으로 철이 들고 정말 아이를 키워보면서 혹은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깨닫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만큼 부어졌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꿉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세상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부끄러워하네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저 천국의 성, 천성, 천국을 준비 예비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어서 2절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의 끝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소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게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 훨씬 더 중요한 복,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주님의 신령한 일을 맛본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겁니다. 이 지구는 그때를 향해서 오늘도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몸처럼 죄를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다 변하게 됩니다. 영광과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고,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기 하늘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이 죄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그때가 되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게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죄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바로 그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에 얘기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에게 눈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압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초점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비교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눈에 두지 않습니다.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이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아니, 가장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버립니다. 못된 습관들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버립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이 습관적인 죄일 것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버린 것 제거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헤어나기가 힘듭니까? 왜 마약 중독자들이 힘듭니까? 몸에 찌들어져서 배어있는 것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이 죄를 제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사람들 보기에 그랬다 할지라도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것 다 무너뜨리고 남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 한순간이죠.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인간은 약한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데, 이래도 죄는 짓는 거고 저래도 죄는 짓는 거고, 죄 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시냐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겁니다. 어쩌면 구원은 받았기에 천국은 가실지 몰라도 아주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염산교회 교인 77명이나 야월교회 전 교인이 믿음 때문에 다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텐데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다가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주님을 이제 곧 만난다고 하는 소망으로 인해서 조금만 참았으면 좋은데, 주님이 이제 곧 만날 텐데, 여러분, 한순간에 지진이 2번 났어요. 7.8, 7.6, 한순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죽을 거 생각했었겠습니까? 23,000명? 아직도 매몰된 사람이 20만 명?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를 떠나서 나는 분명히 살 거라고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와서 박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그런 사고 한번 났기 때문에 가면서 그 사람 차가 나 그냥 지나면 할렐루야 땡큐, 할렐루야 땡큐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한 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지금 만약 그 생각, 그 소망, 나는 분명히 주님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겠죠. 나를 정결케 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일주일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으시고 채찍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채 6시간씩이나 매달려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답합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입니다. 이게. 요것만 내가 잘 참고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왜 성경 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받는 고통 잠깐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아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참아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 9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입덧하고 고생해가면 불편해가지고 살면서도 9개월 지나면 옥동자 같은 아기가 나온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소망에 관한 5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소망은 확실하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소망은 확실하다.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의를 행하고 산다. 세 번째,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있다. 네 번째, 왜 안 올려주세요? 네 번째, 이 소망의 끝은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된다. 다섯 번째,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중에 주님과 같이 될 줄 알기에 오늘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결국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소망이 확실하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의를 향하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이 확실한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처럼 이를 향하고 깨끗하게 하며 언젠가 주님처럼 될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며 걸음걸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오늘 방문하신 분들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저와 잠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길 방문하셨던 일부 예배 오셨던 제임스 박 은홍 네 분 오늘 아침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변영남 자매님, 신정순, 최미정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속하신 구역 모임에 참여하셔서 말씀 공부와 교제, 서로를 위한 기도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권찰님들은 구역 모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유아, 유치, 유년부 PTA 주관으로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성경 말씀 초콜릿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수고하시는 친교 봉사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 담당 구역은 엘리카시티 D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에는 각 지역 정기 원래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2월 중보기도 업데이트 했는데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김일순 선생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20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지역 교회들의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프레션 기도를 갔습니다. 기도가 없는 선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 프레이어와 미션을 합친 단어가 프레션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못 모이다가 작년 9월부터 대면으로 이 지역의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중보교 사역분들은 물론이고 만약 시간 낼 수 있는 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 집회 선교여행 잘 마치고 왔는데 이 시간에 제가 황선문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26년째 돕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그분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팀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져서 훈련 2년 동안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선교사를 다 쫓아내기 전까지 3년 전까지 하얼빈에서 23년 동안 하얼빈에서 그 추운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3년 전에 쫓겨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저렇게 제가 한 탈북민 교회 그 열방선교회 출석하시면서 선교하고 중국어 하시니까 중국어 예배도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선교 보고 겸해서 짤막하게 서석분 사모님과 함께 선교 보고 영상을 부탁했더니 저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번 선교 보시 잠시 들으시죠. 화면이 크게 안 됩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선물로 함께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부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고 또 동시에 이 사역이 이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탈북민 교회에서 중고 예배부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자매님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 이 평강공주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중국인 사역자들,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할 때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말씀 가르치고 했던 그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자 훈련 사역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이 중국인 남편과 탈북민 자매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 부모님들의 초청으로 인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의 인성을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지금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더 예비해 놓으신 지금 말씀드린 탈북자 교회에 저희들이 협력하게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있고, 예배부에서 반주를 한다거나 또는 성탄절 때 간단타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탈북자 자녀들 학교에서 합창부도 했었고, 지금은 제가 주일학교 아니 초등부죠, 국민학교 학생들을 음악을 합창을 가르치면서 저희들의 꿈은 이제 어린이 성가단으로 꿈을 꾸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하얼빈에서 천성 성가단이라고 한 300명 중국 사람들 찬양대를 인도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제가 집에 사는 데 신방을 갔는데 달동네에 단칸방 원베드룸에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있는 돈 다 털어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600불 있길래 그냥 다 드리고 왔어요. 참 선교사님들이 하는 수고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또 애쓰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 선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터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그 나라의 지진 때문에 이렇게 우선은 기도하고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교회에서 보낸 픽처 있죠, 사진. 예, 기도가 가장 급합니다 하고, 예, 공문을 다 우리 교단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 말까지 얼만큼 모이는 대로 또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해서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예. 겉으로 광고는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죠. 예, 장모님이 지난 화요일에 이머전시에 갔는데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스토맥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감당하지를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마치면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사모님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번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하게 하시고 저 먼 끝 땅 끝까지 귀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드린 마음들 주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사 정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저 천국 소망을, 주님을 만나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의를 향하여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